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수지에는 코로나가 없나 봅니다. 이 밤에 이 난리를 옆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버전 살아있네. 우리 저기 맨 끝에서 찬양하신 우리 형제님 너무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잘하는 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나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썼지만 부끄럽지만 시가가 비쌉니다. 저는 동선이 좀 넓어서 분명히 이게 아마 모태솔로일 거야. 제 동선이 좀 넓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좀 이렇게 함께 동력해 줄 분이 계시는데 피아니스트 미스터 이 깔아줘. 제가 강 목사님을 뵙고 너무 고마운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 사촌 동생을 보는 것 같다. 저는 평소 예수님을 예수형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수 형한테 묻지 말고 예수 형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 함께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청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마스크 뒤에 숨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뭐 1시간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이론이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PPT를 좀 활용할 텐데요. 이게 왜 뜨지? 이게 왜 뜨지? 제일 처음부터 마스크 뒤에 숨은 여자가 저와 함께 사는 여자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이게 여기하고 연결해 뒀군요. 그렇군요. 제가 촌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됐군요.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한번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한 5분 정도 찍더라고요. 방송 분량이. 그런데 제가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만에 이걸 다 찍어냈어요. 근데 이 방송 전에 메인 작가가 있었어요. 정은혜 작가인데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이제 CTS 25년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본도 쓰고 작가 생활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보통 2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하면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하고 4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둠의 영이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눈 뜨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콧구멍을 약간 열어도 돼요. 네, 우리가 이게 통성기도 할 때 장시간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입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콧구멍을 약간 열어도 비말만 안 뛰면 되니까. 이 앞자리는 보통 금자리라고 그럽니다. 로얄 젤리가 많이 튀니까. 담임 목사의 로얄 젤리를 받아 마시면서 임파테이션 하면서 자라는 자리 금자리입니다. 보통 이곳에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중간 자리가 이제 언자리, 저기 2층은 이제 미안합니다 자리.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넓게 앉으셔서 감사하고, 그 정은혜 작가가 저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나중에는요 울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도 내 마음의 창조자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돌파가 필요한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을 그동안에 만났습니다. 뭐 동탄의 연구원들, 또 상하이에서 주재원들, 법인장들, 뭐 사업가들, 또 박사 준비하는 분들, 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만나고, 또 일반 성도들도 많이 만나는 가운데, 그리고 목회자와 지도자를 만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빨리 결단한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아시겠죠? 똑똑해 보이죠? 좀 묻는 거예요. 똑똑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이야, 콧구멍을 순종을 이렇게 잘한다니까. 나오세요. 금방 아니 콧구멍밖에 안 보여가지고. 원래 기념 촬영을 하는 건데. 똑똑한 사람은요 빨리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똑똑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좀 말씀을 좀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PPT 계속 연결하면서 이게 9월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9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1000명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유튜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이렇게 돼야지 누르더라고요. 자, 움직이지 마라. 이게 지금 넘겨주세요. 오케이. 영상을 좀 볼게요. 제가 영상 들어봅시다. 아이고 주여. 소리 좀 올려주세요.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Hendrik Luther, grandfather, and our father on every step. And you lay the foundation for your own salvation and happiness in heaven. How? With this indulgence. When? Tonight. Here is your raft. Take hold. Good people of Uterberg,
Have you ever burned your hand in the fire? Imagine then your entire body burning. Not for one sleepless night, not for a week, but for all eternity. Are we to be spared the fires of damnation on the judgment day? To Albert of Mainz, Father in Christ and most illustrious Prince, forgive me that I should dare to write to you. I make bold because it is my duty to serve you and to warn you of the crooked practices of those who claim to represent your grace. 임계점 기도라는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세운 강력한 기도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며 본부의 건설기는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와우. 저 서울에서 박수를 치던데. 음향이 좋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자, 시작. 기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수준이. 자, 송익책을 들든지 아니면 없으면 손을 들든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기 위해 다 마스크 쓰세요. 수상권은 괜찮겠죠? 자, 시작 한번 하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시작. 나는 오늘 기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쪽에 시작. 꼭 변화를 것입니다. 이쪽에요. 시작. 제가 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집회나 또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그 집회 참석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가끔씩 필요한 자료가 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찍었으니까 다른 데 사용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수지 맞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하냐면 주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종아, 너가 말을 하면 너 안에 있는 열정을 그 사람들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모태솔로? 열정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반주 좀 해주세요. 쭉 깔아주세요. 자, 이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 아세요? 예. 리모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워런 버핏 이 사람은 40조 되는 뭐 재산을 기부도 하고.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분이 이제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개 낙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찰 받는 사람은 이제 한 7명까지는 동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54억에 한 끼 먹는데 낙찰됐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는요, 부자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충격 누순인데, 탈무드에는 구두 가게 가면 가죽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생선 가게 가면 생선 냄새, 향수 가게 가면 향수 냄새. 그래요.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보면서, 야, 이 압도적인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있구나. 정말 목사님의 그 어떤 그런 기타를 치시고,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가면요, 향이 난다 그랬어요. 무슨 향이 나냐면 기도향.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네, 알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알아요. 50세대 이상은 알아요. 제가 이 50세대가 돼, 50세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들 이렇게 방문해 보면요, 향기란 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꽃이나 어떤 향기를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 향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지만 최원 목사님이 계세요. 동도교회. 그분은 이제 피난 오셔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북에 두시고 끝까지 혼자 사셨어요. 근데 그분 교회를 제가, 형님이 합동측에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시간이 좀 있어갖고 그 교회 그 낮인데 깜깜한 거예요. 분당 가보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운행함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가운데 뭔가 운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서, 강남 쪽에서요, 어떤 권사님 같아요. 주여 이렇게 하는데, 야,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좀 했는데, 교회들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중견 목회자신데 우울증에 잡히고 나중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한 6가지 리더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업이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는데, 저기를 보시면 주권적인 기초, 태어나면서 남자 여자 성별, 뭐 어느 집에 태어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간섭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4단계까지 은사도, 성품도,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정말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그런 삶에서 탈피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2,000명을 대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임상을 한 거예요. 설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단계까지 대부분 어쨌든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런데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 20%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4단계까지 가서 죽도록 준비하고 죽도록 공부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머지 20%는 황금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기를 누리는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신의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퇴기는 은퇴하고 나서 축가 단계라 그러는데, 이 단계는 그냥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게 2%. 여러분, 그런데 종합적으로 드러난 결론이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상상력을 새롭게 하고, 이 청소년들이 상상력이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삐뚤어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들이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것들이었다고요. 예, 잘 넘어가라. 예.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난 자체가 유복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산고가 아주 심했던,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연락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특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 과거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러 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놀랍게도 시대뜰에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거기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억압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연일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2살, 3살 밖에도 이제는 마스크가 아주 필수품이 돼가지고요, 걔들이 안 걸리려고 그냥 마스크를 잘 써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에 쉽지가 않아요. 소리내어 찬양하기도 쉽지가 않고, 우리가 2단계를 또 경험해 봤자면, 그때는 아예 그냥 통성기도 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행동 제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 때에 쓰레기통을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9남매, 책에는 제가 8남매 나는데 원래는 9남매입니다.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낙태 금지법이 지금 입법되고,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반대 운동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저를 잉태해가지고 나를 떼려고 그 돌팔이 열사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래가 돌아다니면서 산천에 있는 그 선나무를 캐다가 끓여 드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막
남의 고난이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척은 여기시는. 예. 그래도 제가 왜 여기 이곳까지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느냐? 그때 제가 딱 붙들고요.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인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내 마음의 청자라는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많은 패배의식이나 숨뿌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무의식 속에 상처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의식은 사실상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을 이끌어가더라고요. 빙산 일각처럼 보여지는 것은 조금뿐인데 이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막 부르짖다 보면 잡념이 막 떠올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1시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중견 목회자신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잡념 때문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견 목회자시고, 그래도 목회도 그래 잘하셔갖고 지금 아들한테 성계하고 뭐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형편인 거죠. 사모님은 5시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냥 내 생일 선물 이거 세미나, 저 목사님 박종민 목사님 세미나 듣는 거 이거 내 생일 선물에 생각하고 그렇게 목사님 뭐 가자고 목사님은 코를 깨갖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부러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지면 하나님이 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러지셔야 돼요. 쓰레기통을 비워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자랄 때 그 부엌 앞에 여물통이 있었어요. 요즘은 젊은 친구는 모르겠지만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그 다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막 뭐 음식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통에 넣어놓으면 그거 이제 휘저어가지고 나중에 뭐 돼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물통에 보면요, 그 구정물통이 그냥 진동이 없을 때는요 우윳빛처럼 하얘요. 맞죠? 신세대 아니에요? 시골에서 안 자랐구나. 아, 그렇고 도시구나. 우윳빛처럼 하얘요. 근데 그걸 막 짝대기 가지고 저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퍼서 주는데, 저으면요 막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요, 밥풀떼기도 올라오고요, 막 오만 어떤 그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올라와요. 우리가 이 안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잡념이 올라오고 그 잡생각 올라오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사다리 준다 생각했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부러지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자, 한국교회는 점잖은 미저근함 완전히 잠식돼 가지고요 소리를 못 내요. 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 부러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를 콜링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노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부르세요. 예레미야는 그냥 남유다 나라에 그냥 이스라엘이 뭐 크지도 않잖아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평생 거기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20살 때 부름을 받을 때, 너는 열방의 선지자야. 내가 너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거야.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기 전에 중보하는데 갑자기 밤에 제가 철회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동력하기를 원하신대요. 막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임계점 3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윗의 영성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윗은 시편 57편의 막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둘람 굴 속에, 광야의 어느 이름 없는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울의 군사들이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데 다윗은 그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편 57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은혜는 뭐냐면요, 개입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성에 보니까 밤낮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더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짱 박혀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새벽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람을 한 3개, 4개 맞춰놓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알람이 나를 깨우지 새벽을 깨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하라는 거죠. 보고 개척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 나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고. 그래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강단에 꿇었는데요, 주여 이러니까 막 영적인 은혜가 오지 않고요, 머리가 삐죽 서는 거예요. 머리가 삐죽 서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막 두리번두리번 그래 봤어요. 그래서 또 주여 하는데 저기서 부스럭 뭐가 좀 움직이는 느낌도 들고, 야, 이 난감한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 5살짜리 아이를 끄집고 데리고 와서 교회를 처음 왔대요, 그분이 그날. 그런데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자기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잘 꾸며놨네. 근데 다 망했어. 그 상가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한 30년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상가인데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 60여 평 되는데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교회가 이고 목사님들이 다 망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욕만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장정 2명이, 시커먼 장정 2명이 저 복도, 교회 복도가 있거든요. 유아실 옆에 복도가 있는데 복도로 쑥 걸어가지고 본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깨가지고 하나님 준 영감이, 개꿈은 그냥 개꿈이지만 하나님 준 꿈은 영예가 됩니다. 아멘. 두려움의 영인데 그 두려움의 영들이 목사님들을 건강을 치고 재정을 치고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해 하다가 문 닫고, 좀 하다가 문 닫고,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밀양 바깥에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잡으렸어요. 철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때는 뭐 인기증 기도가 뭐고 그렇게 잤어요. 한 달 자고요. 자고 또 나중에 또 한 석 달 정도 지났다가 또 자고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의 영을 이겼어요. 그 나중에 두 번째 한 달 또 잤는데 그때는 이제 12시까지는 기도하고 잤어요.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꿈에 어떤 여자가 까만색 옷을 입고 모자를 딱 쓰고요, 딱 들면서 좀 남아서, 소름 돋는 거잖아. 좀 남아서 두려움이. 여러분, 저는 과거에 청년 때에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개척교회 이렇게 도우면서 산기도 뭐 밤철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다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무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상담 이제 전공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요 새벽에 가서요, 제가 같이 가는 권사님 없으면 기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성전에 그 권사님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하이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프랑스 호텔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들이요, 다 사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께 키를 달라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반에요, 임계점 기도를 하고 프랑스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그것도 상하이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한인들은 그 핍박이 좀 덜해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그 돌파하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될 때요, 다윗이 한 영성이 뭐냐면 10편 42편 5절에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10편 42절에 이 편에 2번이나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레드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랙.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블랙까지 가는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더 어려울 때 다윗은요, 내 영혼아, 영혼에 민감했어요. 영적인 삶에 아주 초긴장을 하고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는요,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나의 실체는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와 제가 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동일하게 다윗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가 있었어요. 텐트 안에. 그래서 그 예배가 아주 놀라웠어요. 그 하나님 임재를 보는,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이 오베돔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기란 여아름에 있는 20년 동안 방치해 뒀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의 궁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정예군을, 그리고 쇠수리를 준비하고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야단 난 거예요. 축제 장소가 장례식장이 돼버렸어요. 우사가 그 법궤가 소가 놀래서 움직이니까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그 법궤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손을 대는데, 하나님 그때 성경에 보니까 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쳤냐? 찢어버린 거예요. 원문에 찢어버린. 하나님 얼마나 대노하시는데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궁을 옮겨가기 꺼려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그 오벳, 좀 더 넘길게요.
하나 더 넘겼어요? 예. 예. 다윗의 그 궁에는, 왕국에는 성가대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3명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두둔의 법칙이 시편에 3곳 나오는데요, 이 여두둔의 법칙은 환난을 극복하는 법으로 시편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여두둔의 법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cry out,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어떤 특별한 찬양의 법칙을 고안해냈는데, 그런데 이 여두둔이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이 목사님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아마 다윗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특별한 찬양법을 고안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치고 막 부르짖고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가난했을 때,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잘 살게 된 거는 한 40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난했을 때에 부러지셨어요. 할렐루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림이 있을 때 부러지셨어요. 어머님이 부러지셨어요. 아버지가 부러지셨어요. 부러질 때 가난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두둔, 하나님이 이 여두둔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도요, 하나님 복을 받는데, 아까 오베데돔이 나왔는데 동명이인으로 나와요, 성경은. 그런데 오베데돔도 자녀가 62명이 다 능력자가 되고요, 다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하는, 이탈하는 방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여두둔의 자녀 오베데돔의 형제가 6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은 이야기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다윗 왕국처럼 번성을 누린 때가 없어요. 솔로몬보다 오히려 더 영광을 누렸던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 성전을 준비하기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요. 땅도 영토도 대단했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좀 당겨서, 예. 성도는 기도로 살며 기도하기 위해 산다. 아멘. 같이 해보죠. 시작. 성도는 기도로 살며 기도하기 위해 산다. 예. 이 그림이 제가 어릴 적에 대청마루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2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그림 붙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예. 직분을 밝히를 고려하네.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나오세요. 3번째 줄 나오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오세요. 누가 누군지 몰라. 예. 말씀 좀 잘 풀어. 이게 지금 리모컨이 자꾸 이렇게,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분도 아마, 예, 시골에 자랐을 거예요. 그때는 자주 정도는 하나 다 붙여놨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요. 근데 저게 누구냐? 사무엘. 하나님이 이번에 집회 오기 전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사무엘이 어릴 적에 어디 자랐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도 금요일 기도를 하는데, 근데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해줘요. 성도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특별히 아이들부터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서 아이들이 놀다가 막 쫙 와가지고 쫙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왜 주여 하냐면, 먼저 와서 주여 하는 애에게 먼저 기도를 해줘. 끝나면 놀러 가니까, 가서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주여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하나님 시켜주셔갖고 어린이 봉회를 좀 한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부천에 한 교회를 제가 했는데 그게 한 250명 됐어요. 캠프를 하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봉회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집회하면서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요, 신선한 기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혼탁하지 않고, 할렐루야, 신선한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이틀째 마치는데 그 부장 권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날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 5명 있대요. 그 교회 부천, 분당 밑에 부천인가, 분당 밑에 여기 수지인가, 부천에 중산층이 사는 그 중직자들 자녀가 있대요. 몇몇 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끄러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아버지들은 분노조절장애가, 분노조절에 온유가 이 스스로를 못 다스리니까 막 가정에서 막 화나면 막 선뿌리가 나와요. 막 아이들을 막 야단아주 잡죠.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아이가 1학년이고 걔가 4학년인데 누나가, 근데 뭐 무슨 애를 아버지가 때리면 쇠파이프로 때린대요. 토익 강사인데도 그런데요. 화가 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니면 태속에 있을 때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 자라면서 나라의 미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수임을 받는데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은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쪽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영성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축복한다. 말씀도 이렇게 잘 듣는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보통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뭐 엎어져서 묵상하시면 입신한 분도 계시는데, 근데 안 그러고, 성경 집에서 안 보니까 날 봐. 노트도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너무 좋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은 절대 땅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이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믿어버려요.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목회를 할 때,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청빙받아 가셔갖고 몇 년 하시면 리더십이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지?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눈 감고 들어요? 꼬리 내려, 꼬리. 할렐루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인격인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꼬리를 내리고, 좀 설명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하고 제가 아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행복한 목회자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그렇겠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꼭 다른 교회 가서 꼭 간증할게. 이런 교회가 있더라. 그 밤에 야단 찬송하고 코로나 없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리모컨을 나중에 좀 수정해야 되겠다. 자, 넘어갑시다. 예, 죄. 여러분, 죄가 뭐냐?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관역을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특이한 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도 돼.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인 줄 알았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고, 기도는 성도의 전부고,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사무엘은요, 중보기도인데, 이스라엘은 중보기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나는 기도하는 게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심각성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1.1 운동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을 맞닥뜨릴 때가 오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 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문제거리 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엄포를 놓더라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성도들이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기도의 자리를 안 오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기도하다가 이제 지도로 들어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성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회막에 성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러 가더라도 부교육자들은 끝까지 기도 자리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도 남아있길 바랍니다. 저는 인계증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개척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아니 그날따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조차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안 태우고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갖고, 그래 하나님 오늘은 그냥 제가 바빠가지고 피곤하니까, 개척교 목사는 그렇게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도장만 찍고 갈게요 하나님. 그러고 제가 들어갔다니까. 사람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목사였어요 제가. 율법적으로 기도했어요. 사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기도 팔자가 됐어. 나중에 말씀드린 잠포.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잠포가 됐네요. 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팔자를 보여줘. 팔자. 제가 어제 간증을 했는데 팔자. 중국 사람은 팔자를 좋아해요. 그래 막 번호판도 팔자 좋아하더라고.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숫자는 1부터 9까지 다 바꿀 수 있잖아.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1은 뭐 4도 되고 5도 되고 다 되고 7도 되고, 8은 안 돼요. 그래서 팔자인가 봐. 그런데 그랬더니만 하나님 팔자를 보여주시는데 팔자가 이렇게 눕는 거예요. 뒤로 눕는 거예요. 보니까 무한대로 바뀌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인생 되면,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들이면, 기도의 우선순위의 삶이 딱 잡히면 무한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돼요. 오늘 이렇게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골더르시는 옛날 서부 시절에 마지막 금이 발견됐을 때가
그 골드러시라 그래서 많은 사람 남자들이 죽었어요. 금 캐러 갔다가 금도 못 캐고. 근데 저는 이 기도는 금을 캐는 거 똑같다. 오늘 금 캐러 가자. 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 많은 거예요. 자, 이기는 기도, 지키는 기도, 역동적인 삶. 자, 1시간 기도하면 시작.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자신 있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번 더. 1시간 기도하면, 예, 아멘. 예. 자,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전장터였습니다. 기본을 구하기 위한 전쟁.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창조적인 믿음으로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해야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 그리 할지어다. 이건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는 그 족속들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할 방법은 시간을 딱 멈추는 것밖에 없어. 낮 시간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어. 그 여호수아의 명령은 뭐냐면 지구 자전을 멈추는 거네요. 거의 한 24시간 정도를 더 연장시켜 버리네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 누가 가르쳐 줬겠냐고요. 예? 그 당시에 천문호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하루는요 자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전이 어느 정도 속도 냈더니만 초속 1600km, 잘 모르겠지, 시속 500m. 예. 그치? 예. 초속 500m, 시속 1600. 이게 땡 하면 500m.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돈다면요, 이 지구자전이 멈췄다 그러면 다 튕겨 나갈 거야. 다 튕겨 나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능가했습니다. 논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줄까? 창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국가초청 기도회를 한번 초청을 받아 갔는데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제가 홀을 잘못 가가지고 다른 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뭐 연찬에, 그러니까 그 한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모임을 가지는데 뭔가 봤더니만 전국 실업인 선교회가 사업가들이 거기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탈로그를 봤습니다. 카탈로그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창조적 경영. 야, 너무너무 제가 놀라웠어요. 야, 이분들이 뭘 아는구나. 본문 말씀도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하나님이 그들이 생육번 충만 정복 다스림인데요, 창조적 경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그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적인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아멘. 예, 너무 놀라워요. 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가 하나님과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갖고 기도를 한번 갔어요. 한 몇 주 전인데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기도를 갔어요. 기도 갔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뭐 한 줄 아세요? 기도굴에서, 이 기도 파주에 있는 한 기도원인데 3일 내내 쭉 오전에 쭉 오후에 쭉 주님과 교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부격자한테 맡겨놓고 그냥 갔어요. 근데 3일 동안 부르짖고 부르짖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전에는 그 기도굴이 꽉꽉 찼는데요, 제가 2박 3일도 있는데 한 4명 5명 정도밖에
안 보여. 그리고 기도도 그냥 주여 이렇게 막 기도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들려. 사실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막 별로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종아, 지금 한국 교회는 골든타임, 중요한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난다. 지금 심정지 상태다. 심장이 멎어. 심장이 멎어. 그래서 좀 깨워라. 여러분, 심정지 되면 어떻게 해요? 뇌에 산소 공급 안 되면 죽죠. 그 4분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도 하고 그냥 압력을 주기도 하고 기도를 열죠. 기도. 우리 신체에도 기도가 있어.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골든타임이다.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11 기도문을 하네요. 너무 소망적입니다. 아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돌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멘. 이 놀라운 예배와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도는 심장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죄를 회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 영혼도 죽은 것입니다. 당신 영혼의 심장은, 당신의 기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혹시 멈춰져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심장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소서. 옆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심정지가 상태인지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 오늘 정말 이곳까지 나오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았네. 한 번 더 살았네. 제가 이제부터 인계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계점 기도는 사실상 제가 기적의 3단계라는 단어로 처음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인계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의 한 수죠. 근데 인계점은 물리학 용어입니다. 아시겠지만 물이 99도에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에 끓어버려요. 이 인계점에는 두 가지 귀중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자적 의미로 상변화입니다. 상변화. 상태가 바뀝니다. 고체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나 자신도 바뀔 수 있어요. 이 기도하기 싫어했던 누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예수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고 사람 없으면 기도 안 하던 이 목사도 바뀌잖아요. 놀랍게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냐,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어디가 가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요. 무시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산을 옮긴대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그렇게 된대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고백했듯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야,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냐? 작게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맞아. 주님을 사랑하고도 동일해.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대요, 주님을. 아멘입니까? 저는요, 새벽마다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계속 꿇으면 예전에는 이러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기도 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의자 앉았다 기도하긴 하는데 어떤 데는 막 돌아다니다가 기도하긴 해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 오늘 죽어요. 저 오늘 죽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한 3개월 정도는요, 웬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 3개월 내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우리 처조카가 있어요. 저 동생 조카 있는데 그 아이가 성격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가 저렇게 좀 사납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까지 내 마음에요,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 웨일즈에 붕이 일어났을 때요, 이반 로버츠가 그 붕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탄광촌에 그 광부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막장에 사는 사람들이, 막장 현장에. 그런데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막 나기를 못 살고도 그런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시를 덮으니까 그 광부가요, 나귀, 그 나귀한테 가가지고 미안해 형제요, 때린 거 미안해 형제요. 다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만큼,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지붕이 없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시골 교회. 그 당시에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시골 교회. 근데 건축하다가 멈춰선 거야. 그 막 하여튼 희한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 부흥회 한다. 그냥 제가 코가 끼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엄마가 저를 막 밀어가지고 장판을 깔아놔가지고요, 밀리더라고.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무릎 꿇어. 그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영빨이 있었어요. 안수를 딱 하는데 너 목사 되라 이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너 목사 되라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요, 내 안에 있는 액체가 얼마나 많은지 코로 눈으로 액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요, 막 회개한 거 1시간을 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아이가 셋인데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아들 셋을 낳았다. 딸 한번 키워보셨어요? 근데 무슨 애들이요, 태권도 학원이 이제 아이가 어려요.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좀 늦게 결혼했는데, 태권도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막내가 2학년인데 첫째는 이제 5학년이고 딸인데, 태권도 학원 갔다 와가지고 막 지들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는 막내가요, 무슨 좀 내가 듣기에 욕 같아요. 나는 절대 욕을 못해. 근데 내가 듣기에 욕 같아요. 무슨 욕한 거? 지금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들한테 제일 약점은 핸드폰 같은 거예요. 딱 뺏어갖고 한 하루, 이틀, 또 해봐. 그럼 한 3일. 앞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그들 속에서 핸드폰을 다 빼버리려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들이 쓰는 용어들이 그예요. 지금요, 아주 진짜로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될 수준이에요. 그 친구들 많지, 입이. 여러분, 비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대 가운데, 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가 성경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세대더라. 성령의 세대들. 할렐루야. 성령의 문화를 사로잡힌 세대는요, 하나님 기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배 문화, 기도 문화, 찬양 문화. 아멘. 사람이 변하죠.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남편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편 아니야. 믿으면 안 돼요. 왼수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고 가서 잘 때 이마박에다 대고 안술혀 변화될 치유다. 안술려. 아이들 왼수 그러지 말고,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화를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정말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좀 못 알아듣는 말이겠지만, 나가 죽어, 뒤져 죽어, 벼락 맞아 죽을러, 빌어먹을,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객사하는 사람은 전쟁통에 죽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을게. 아멘. 오늘 설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바꿔놓을게. 아멘. 임계점은요,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것은 경제 용어인데요, 점점 잘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기복이 있다는 말로 믿지 마세요. 믿음은 침노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전진 본능이 있어. 아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아멘. 잠수 타는 것들, 합리하지 마세요. 기복이 있는 정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였어. 아멘. 점점 강하였어. 다윗은 21번의 전쟁을 성경에 치르는데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승리하고. 저는 아까 좀 지나갔는데요, 막내로 태어나니까 너무 패배의식이 많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 안수기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5학년 때. 이야, 참 난감하죠. 뭘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 셋만 넣으면 한 타스야. 셋만 더 놓으면. 그 막둥이 불쌍해도 어떻게 하나, 그러시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 속에요, 상처가 있더라고. 패배의식. 뭘 해도 잘 안 된다. 날 만나면 불행해져. 막 이런 고상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어느 날 꿈을 보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리에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막 기도를 했는데, 저는 환상 같은 걸 이렇게 잘 보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근데 뭔가 기도하는데 막 나타나서 이렇게 쪼무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더니 신명기 28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떡반죽을 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8절을 발견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자유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코로나 시대에 참 다들 어렵지만요, 코로나 시대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는요, 믿음의 툴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니까. 그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선순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더 시크릿.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인력이랑 유인력. 세상 사람들은요, 부른데, 돈도 부르고 건강도 부르고요, 아주 잘 되는 일이 그냥 입으로 신나요. 부른대요. 우리는 히브리 11장 1절 말씀 알아요. 믿음 바람같이 실상이다. 아멘. 까치가 울면 조언이 있을 거야.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언이 있다 생각하니까 조언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는 인계주 기도하고 나서부터 강단에 서가지고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해요.
괜찮죠? 아내가요 저를요 존경한대요. 인기증 기도 전과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스럽대요. 여러분 남자들 제가 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야,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 아이들한테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유희돈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명함이 필요 없는 성공을 주신다 자녀한테. 아멘. 상도기 빌딩 무너질 때 살아났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녀들한테 잘 된다고 말했어요. 아멘. 누구 머리를 닮았니? 누구 머리를 닮았니? 누구 머리 제비 닮았냐? 자기 머리 닮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우울한 거죠. 저는 인계증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없어. 산후 우울증 없어. 사춘기 없어. 왜요? 오베데돔의 가정 보세요. 그 가문이 다 능력자고요. 방황하고 이탈한 자고. 여러분 세대 전수가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까 부처님 이야기했지만 자녀들한테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일이 다 밝혀져 있어요. 좋은 말 하세요. 잘 된다고 말하세요. 아멘.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고 아이들 빼가 손을 딱 얹고는 복 받을 놈아. 너는 잘 될 놈이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새벽기도 마치고도 그 복을 비세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될지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이 말씀이 뭐지? 현수막 붙여놓고 좀 못 먹고 자란 사람은 뭘 잘 붙여요. 여기는 별로 안 붙었네. 역시 디테일하고 깔끔한 좀 좋네요. 근데 그걸 붙여놓고 새벽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생육번 충만 주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저 사업장은 생육번 충만 주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주님. 막 혼자 막 그렇게 난리 불씨를 쳐요. 누가 본다고? 하나님 앞에. 깜깜한데 뭐 성도들이 뭐 앞에 보고 자기 기도하기 바쁘겠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문화적 명령을 넘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우리는 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멘. 생육번을 충만 전국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평생 슬로건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어요. 자, 절대 긍정. 아까 이야기했죠. 절대 긍정.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정말 가난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나냐면 새마을운동이 났어요. 새마을운동 아세요? 그 동네에 있었나 봐. 우리 동네 시골에 있었거든.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인 줄 아세요? 집사님이세요? 오케이. 왜 성공했을까? 새마을운동 빗자루질 잘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막 맨날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새마을운동 왜 성공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새마을운동은요 잘 살아보세요. 아멘. 슬로건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야 너무 멋져. 슬로건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가난 티치 운동 이랬으면 안 됐을 거라고. 무슨 일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방법을 배워서. 아멘. 가난 티치 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고 다들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다 잘 살게 된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절대 믿음. 저는 인계증 기도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은
저한테 참 많은 변화를 줬어요. 한 예화를 들면 권사님이 한 빌딩을 가졌어요. 그걸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둥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됩니다. 아멘. 기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이 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요, 다 하다못해 빌라 4, 5층도 가지고 있더라고. 하다못해 서울에서. 그 참 신기하죠. 그분들의 신앙을 추적해 보니까 다 목사님 앞에서 다 보디가드 하고요. 할렐루야. 다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그분들이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잖아요. 이렇게 사찰 집사님들이 청소하죠. 그런데 강단은 아무도 못 올라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 권사님들, 좀 권사님 잘 따르는 집사님 몇 분 끼워주는 거지. 올라와가지고 그 카페트 쫙 깔렸는데, 그게 다 무릎 꿇어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먼지를, 여기는 뭐 신발 신고 올라오니까, 야, 그 정도로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강단을 정말 주의 정성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특이한 분들이다. 근데 그 집안에 가보니까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어떤 권사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하에 가라오케가 들어왔어. 가라오케가 잘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사님? 남의 일이니까 잘 돼야지.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내가 이제 문을 닫고 가는데, 그 주인이 앵무새를 키운 거지. 앵무새 2쌍을 키웠는데 너무 말도 잘하고 이쁜 거지.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주고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너무 이쁘니까 사랑하는 목사님한테 앵무새 한 마리를 드린 거지. 3장을 사가지고. 근데 자기 키우고 목사님 키우고. 근데 이제 여름 휴가가 됐으니까 먹이도 줘야 되고 외로울 것 같으니까 권사님이 키운 앵무새를 목사님한테 막 맡겨놓고 간 거야. 일주일 맡겨놓고 간 거야. 그런데 그 앵무새가 한 이틀 지나고 죽어버렸네. 이유도 몰라. 그래야 자취심을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권사님 댁 앵무새가 맨날 그러더래. 첫날부터 아이고 우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앵무새가 딱 보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내 믿음도 될지어다. 아멘. 이게 동물 이야기라서 그렇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죠. 할렐루야. 내 믿음은 될지어다. 네. 허리 아파 죽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저는 이 절대신뢰 3가지를 붙잡았어요. 절대신뢰는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믿음,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요 저한테 3중 신앙이 됐어요.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몇 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왔는데, 이분은 숙대 앞에서 치과를 경영하는데, 치과에서요. 근데 그 직원 중에 누가 이렇게 병이 든 거야,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말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림을 가지고 그 새벽에 4시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랄 맞게 4시에 해요, 새벽 기도를. 4시부터 7시까지.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한두 분 오시다가 말겠지.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아마 와서 기도하고 계실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항상 그 불신이 가득하고 매사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저도요, 처음 3년 반 전에 2시간 40분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봉사를 모시고 오면 계속 봉사 강사님이 숙소에서 4시간씩 기도하고 나온다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나는 그때 30분도 채 대충 때우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다가 창피해서 못 물어봤어요. 제가 나이도 같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보니까 딸릴 게 없는 거지. 내가 머리숱도 주변 머리도 많고 그분보다. 야,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그래 물어보려다가 도저히 못 물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땡깡 부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새벽에 마음을 딱 먹고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까 뭐 그 설명에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황홀한, 뭐 영어 엑스타스 제가 썼는데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시험을 안 된 게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안 됐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이상한 거 아니야? 치우친 거 아니야? 제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지금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그래서 그런지 뼛속까지 장로교, 피도 아마 장로교 피가 오를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 그런데 보세요, 부르짖으니까요, 이게 다 빠져나가니까, 죄가 다 회개되고 처리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부터 안 돼요. 처음에 딱 눈 뜨니까 한 30분 정도 지난 거야.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30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래가 또 기도했어요. 탁상식 옆에 놔놓고. 지금도 탁상식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3시간 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였는데 버텼어요. 2시간 40분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그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어머니가 11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근데 어머니 품 같은 그 따뜻함이 있으면서 그 깊은 어떤 저는 의자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그 공간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때부터 지금 제가 새벽을 깨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좋아.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어떤 데는요, 일어났는데 새벽에 보통 이제 3시 좀 지나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1시 반 정도 일났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성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경험해 보길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일어나는 게 귀찮지 않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집사님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비전을 갖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은 비전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남과 다른 이상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120개 5만여 교회, 한국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000만 명 성도, 그들에게 임계점 기도 DNA를 심으려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신뢰. 할렐루야. 아멘.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책은 사실상 2년 동안 2권의 책을 집필했어요. 임계점 기도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고 유튜브 상에서 이게 코로나 전에 이게 12월 3일부터 이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이게 이상하게 상위에 드러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보기 시작했어요. 책도 엄청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됐어요. 아마존 출판으로 나가고, 이북도 번역, 이렇게 출판 같이 되어 있어요. 아마존 출판으로. 그리고 내 맘의 창조자는 코로나 전에 11월 달부터 썼는데요, 이 책은 또 한 분이 보고, 이 책은 그냥 사정돼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팔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팔날은
판단, 개입, 중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우리 얘기들 보세요. 그리고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재하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제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문제 해결 능력, 돌파력, 창의력, 교제력, 통찰력. 제 삶에 급진적인 상승이 일어났어요.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단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전성기가 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다니까 신학교 동기들이요 2번 기절했대야. 왜? 나는 맨날 이러고 다닌 줄 알았지. 앉아서 진득히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몰랐대. 그 책 내용 보면서요 또 기절했대. 여러분 이 책을 10번 이상 정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별 이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읽으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금 또 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책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책 쓰는 거. 놀라지도 않네. 기도 인격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기도 인격. 제목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리 교단에도요 정말 불불을 많이 했는데요, 뭐가 안 되냐?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인격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시작. 기도가 습관을 지나 인격이 되면 시대와 역사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 제임스 박이라는 사람이,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예요. 야고보.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 어려워.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의지를 세워야 되고 마음을 정해야 돼요. 72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 뭐냐면 도전받은 대로 72시간 3일 안에 행하지 않으면 1%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도전을 받거나 또 내가 기도해야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거든요. 동기가 부여되거들랑 하는 거예요. 아멘.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골방이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 야곱이 그 베델 하늘을 열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세겜 족속들을 했던 그 남자들 다 죽이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가자. 여러분 베델로 가셔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영상 참 많이 보여주네요. 이거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어떤 신문사 국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의 장시간의 효과, 또 성막을 이렇게 기도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논리화하고 언어화한 거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책에 그 부분들을 더 넣었어요. 성막과 기도의 관계를 넣었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임재의 장소죠. 우리 인생의 갈 바를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날마다 그 지성소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전능자의 엄밀한 그 그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 그랬어요. 그 체르빈 세키나의 그 영광, 어둠이 아닙니다. 그곳에 날마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뭐 또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아까 목사님께 좀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철야를 5시간 철야를 하게 됐고, 그리고 30분 정도 쉬고 4시부터 7시까지 또 인계점 새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은 언제 잡니까? 이거 DNA가 바뀌더라니까요. 체질이 바뀌더라니까요. 3주 전부터 하나님이 이게 철야를 시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목 기도도 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 찬양도 하고요, 방언을 하고 깊은 영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묻는다면 일관성입니다. 아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삶과 역사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배제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강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 제가 기도를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다윗이 짱돌이야. 전부 다 잘할 수 있어. 조금만 격려만 해주면 돼. 근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가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졌어요. 곰의 발톱에 사자 이빨에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전장터에 나아가는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을 거부했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과 창을 들고 나가서 금방 죽었을 거야. 그때 다윗의 경쟁력은 짱돌이에요, 짱돌. 아멘. 여러분의 경쟁력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많은 기업들이 정말 추풍야급처럼 떨어지고, 그 좋은 직업들, 하늘 나르는, 오늘 또 이름 또 아픔을 있는 분들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택배 배달하는 분도 계시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블랙 스완이라도 블랙 스완, 검은 백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소비 또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우리 영이 강하여지고 육은 따라오고 복종하게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지나와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8시간 기도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지. 그런데 그저께 전화 온 거예요. 저 대전의 한빛 감리교단, 여러분 감리교단인데, 그 백용현 목사님, 그 교회는 50일 기도학교 하는 수만 명이 모이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월 1일 연초에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목을 하는, 무명하잖아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인품이 있습니까? 제가 저는 들이대를 나왔거든요. 들이대. 목사님은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전 들이대 과도요, 단무지과 나왔어요. 단순 무식하고 지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경쟁력이더라고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기도는요, 내 뜻, 내 방법, 내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한 것을 뜻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인계점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또 책에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인계점 기도를 통해서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종아 너가 이곳에서 좀 섬겨줄 수 있겠니? 그게 3년 전의 일이에요. 3년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요 그 필리핀에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돈이 들어오고요. 할렐루야. 그곳에 돈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을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앞으로 열방교회를 섬길 때 기회를 주시고, 저도 그런 어떤 대열에 하나님 조금이나마 경험케 하신 것을 경험하고, 제 인생의 황금기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시는 거 너무 놀라워요. 앞으로 더 기대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기도. 우리 교단은 111 기도를 해요. 하루 1시간 하면 기도하면 일생에 놀라운 일이 난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그 찬양 한번 후렴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내 영혼 함께 일지어다. 마음이 분이 가득할 때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자유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는 우리 한시.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한시.